새벽 시간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은 그 성전의 건물을 7년 만에 완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은 그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냥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개념은 아니죠. 원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의 원래 원형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그 원형이었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제는 선과 악의 그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어둠 가운데 거해졌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한 바로 죽어야 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죽이시고 그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구속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 샬롬이 깨어진 이 땅에서 그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 성막 이전에도 어떠합니까?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역이냐면 모리아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요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게 되죠.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의 신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설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우환이 오거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왔을 때 인신 제사를 드렸죠. 심청전이란 심청전인가요? 그렇죠. 네, 인당수에 빠진 게 심청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명령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샬롬이 오기를 기원했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식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와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신들은 그 아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영광을 취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다른 하나님이심을 그 다른 양, 다른 제물을 그곳에 예배하심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들과 다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하셨죠. 즉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다시금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이 선악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그곳,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경험한 곳,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떤 것을 믿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곧 그분이 어디로 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 지역을, 그 모리아산의 그 지역을 여부스 사람, 그 다윗 시대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곳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왕을 합니까? 계속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왕으로서 전투하는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이 다윗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전투가 끝나게 되어졌을 때 이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샬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약속했던 그곳에다 이제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투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는 그 성막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샬롬, 하나님의 그 전투가 끝나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이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을 그곳에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 성전은 그곳에 위치하면서 모든 열방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곧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기억해 하게 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의 기능이었던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을 짓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그 곳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강조합니까? 큐티를 강조하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듣고 반응하는 존재로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뭘 봐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저런 성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곳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표하는 방식으로서 그곳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지금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보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될 솔로몬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성전을 나를 위해서 건축해서 이 성전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이 너무 아름답게 그곳에 세워지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전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또 무엇으로 지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지은 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선악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일 뿐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성물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죠. 예, 그래서 그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결국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찍 내가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너 솔로몬아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너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것이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 안에 다시금 선악과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어떤 계획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생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방식인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저희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떨 때는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편에 있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선악과를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